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풍성하기를 원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우리 안에 주의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풍성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담대히 행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갚아 주시옵시고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임하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에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천지의 충만한 하나님이라.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 눈앞에 피할 것도 감추일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생명도 무한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도 무한하셔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부으실지라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것을 받을 그릇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이상 이루실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도 또 가르치고 계세요. 성경에도 곳곳에서 많은 의문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내용처럼 왜 이런 슬픔이 내게 오는지, 왜 이런 마음이 내게 이렇게 오는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이 나와 내 가정과 자손들에게 있는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의 경우죠.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근심하며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 있는지, 왜 의인은 이렇게 또 어려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참 고민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내 손은 절대로 짧지도 않고 내 귀는 둔하여서 너희 소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듣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내 무한한 능력이 내가 너희 소리를 다 듣고도 너희에게 내가 왜 갚을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느냐 하면 성경은 이는 너희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셔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것,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죄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말을 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막 또 가슴을 쥐어뜯고 뭘 잘못했는지를 찾고 그렇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우리들이 회개할 죄와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담아야 될 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어떤 조항, 우리들이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적인 양심에 관련돼서 걸려있는 건 물론 많은 것들 다 죄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될 죄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결과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받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릇은 뭐냐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내가 행한 일이나 모든 수고가 과연 믿음으로 했는가를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그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와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이 과연 믿음으로 한 건 맞는가? 그걸 돌아보는 일이 바로 회개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진리로 산다 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하는 기도도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냐 하면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사람의 말도 아니고 자기 경험도 아니고 내 기대나 소망도 아니고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아닌 것에 이렇게 기대를 두다가 꼭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이렇게 두는 약속된 것이 있어요. 그 약속된 것이 뭐냐면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 같은데 간혹 보면 우리들의 주변에 의인들도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결과를 자세히 주의해 봤더니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런 기뻐하시는 의인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런 의인들은 내 평생에 저주를 받거나 그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베푸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열심을 내면 되는 일인데 문제는 가정이 없으면 모르는데 또 내가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난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큼은 절대적으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려고 하고 지금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빈 그릇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걸 좀 오늘 서로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한 선지자의 생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아니고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던 신학생쯤 되겠죠. 그런 선지자의 생도 하나가 아내와 아들 둘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누구라고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유대교의 이렇게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갈멜산 그 사건 때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이 이제 엘리야를 찾아가서 아합이 당신을 찾는데 당신이 내가 아합을 데려오는 사이에 당신이 사라져 그러면 내가 또 이제 아합에게 큰 문제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상시 했던 일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 할 때 내가 100명을 숨겨다가 50명씩 따로 놓고 내가 계속 공개하고 섬겼던 것 당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랬던 오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오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전승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온 것이죠. 랍비들의 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그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자의 생도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해서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와서 담대하게 요구를 할 만큼 그렇게 참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며 열심히 하며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다라고 보면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 같진 않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아들들을 놓고 아내를 놓고 이렇게 갔으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얼마나 좀 황당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찌 보면 좀 원망스럽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시험에 들었다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나 잔뜩 벌지 그런 것도 못해주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수고해놓고 결국 이 남은 꼴이 이게 뭐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남편이 죽고 남겨놓은 빚 때문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럼 실제로는 친척들이라도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고엘 제도처럼 친척들이 대신 갚아주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엘 제도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남편이 수고하고 나서 남겨놓은 것도 없는 상황이고 아들 둘은 눈앞에서 생떼같이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팔려가면 몇 년 있다 돌아오죠? 10년이 돼야 돌아오니까 이게 청춘 다 바치는 거잖아요. 강화된 율법으로 봐도 7년 동안 나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의 하나를 군대 2년도 안 되는 기간 보내도 엄마들이 눈물 콧물 쏟는데 이게 참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종으로 간다 그러면 당장 또 엄마 혼자 또 뭘 먹고 어떻게 살아요? 정말 굉장히 암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암담한 상황에 엘리사에게 온 것이죠. 와서 엘리사에게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고했는지를 아시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도 안타까우니까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엘리사도 참 난감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랬으면 이제 보통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줄까요? 하늘에서 그냥 떡이 쏟아지든지 아니면 돈이 쏟아지든지 막 만나가 확 내리든지 막 메추라기를 몰고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고기 장사를 시키든지 뭐 어떤 이런 방법일 것 같은데 엘리사가 묻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너한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있기는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들 둘을 뺏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 그 여자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너한테 뭐가 있냐고. 근데 이 말뜻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남편이 떠난 다음에 빚밖에 없고 아들도 뺏기고 뭣도 뺏기고 다 그렇게 뺏겼다 그러는데 그래도 너 받은 것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너 받은 거 있지 않냐.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병이어 때 꼭 그 도시락 하나가 없었으면 예수가 일을 못 하셨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씨앗이 없어도 실상은 가능해요. 그런데 자꾸 있는 것을 찾거든요. 아니 능력 많은 신이가 그냥 나아라 하면 되는데 자꾸 믿음 있는 대로 자꾸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삭을 안 주실 때 달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삭을 줘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달라 하시듯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항상 우리에게 처음 물으시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너 있는 거 뭐냐 이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수요 예배 때랑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거, 그래도 남은 거 그게 과연 뭘까? 그래도 남은 게 감사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머지가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있는 거. 전에 박종희 목사님 만나 뵀을 때 개척해서 많이들 막 이렇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한마디. 그래도 박 목사는 건강하잖아. 이 말씀. 저는 확실히 그분이 가지지 못한 거 있어요. 건강 하나는 아주 끝내주니까. 그러니까 그건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없는 것, 있어야 될 것, 괴로운 것, 슬픈 것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제일 먼저 물으시는 건 뭐냐면 그래 그렇게 없고 힘들고 죽겠는 가운데서도 너 있는 거 뭐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너희 기도와 간구를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있는가를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건 있다고 얘기하고 이걸 주시니까 다른 것도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처음에 그 여인에게 묻는 게 뭡니까? 뭐가 있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 기름 한 병이라 그러니까 무슨 대병짜리 하나란 얘기가 아닙니다. 조그만 병이란 얘기예요. 조그만 병. 한 번 쓰고 없어질 만한 병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작은 병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마치 오병이었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갖고 와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결국 그런 내용이라 이 말이죠.
결국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신다. 그런데 그릇을 막 빌려서 채우라 하시고 그 그릇을 다 빌려서 아주 집안에 집어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릇을 온 세계의 것을 다 갖고 와도 안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문 닫고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빌리는 만큼 다 채우시긴 채우시는데 언제까지 채우시느냐? 그 집안에 들어갈 만큼만 채우시고. 왜? 문 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냥 그릇이란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갖고 왔으면 얼마나 다 채웠을까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문 안에 들어갈 만큼,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만큼, 필요한 만큼이란 얘기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빈 그릇을 좀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채워서 풍성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엘리사의 앞에 있었던 여자는 진짜 말 그대로 빈 그릇을 빌렸는데 우리는 그 그릇을 뭐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았더니요, 이 여자가 지금 갖다 놓은 그릇은 어찌 보면 그냥 비유에 불과하더라고요. 진짜 그릇은 뭐냐 하면 이미 죽은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빈 그릇인 거예요. 나는 이 그릇이 뭘까? 성도들하고 나하고 도대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편이 지금 현상은 자기가 죽고 없으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뭐만 남아있느냐? 자기가 주 앞에 충성되게 행한 게 남았어. 어쨌든.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릇이에요. 주의 말씀 따라서 제 집에 자기 자식의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그런 것은 없어도 만약에 오바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선자들을 공개하고 다른 없는 자들을 막 돕고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막 돕고 이래가면서 어쨌든 썼겠죠. 그리고 나서 정작 자기 자식들을 먹일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마치 빈 그릇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을 보시고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선지자의 생도가 그렇게 살지 않았었다면 이 아내는 담대하게 와서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없었을 테고, 그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그릇은 말 그대로 그냥 사기 그릇, 금속 그릇, 질 그릇, 그런 그릇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지금 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선지자의 생도의 일을 그릇으로 삼으셔서 여기다 채우시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봤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성경을 또 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것을 잘 사용하여 뭐를 만들라고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것이 지금 생도의 아내에게 준비시키신 그릇과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선지자의 생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여 섬기고 하는 일이 지금 당장 내 때, 아니면 잠깐의 어느 기간 동안 내 가정과 내 아이들이 힘들게 느껴질 만한 것들로 나타날 수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빈 그릇이라면 내게 작은 것으로 감사하게 하신 것으로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게 하셔서 이것을 역사하시고 채울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주 앞에
행한 것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수고하고 주의 뜻대로 열심을 내었다고 그래서 당장 뭐가 뻥 터지면서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해지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해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에 기초로 두고 목회를 시작했다고 했던 그 시편 37편 말씀처럼 의인의 삶과 그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만큼은 반드시 감사함으로 행한 일에 채우신다. 결국 엘리사 앞에 왔던 그 여자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도 합니다. 언제까지 생활했을까요? 죽을 때까지? 천만에요. 어느 정도 생활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지난번의 경험을 정말 비추어서 남을 위해 쓰지 말고 잘 저축하고 좀 모으고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나눠 쓰자, 그렇게 살았다면 그 다음 빈 그릇이 없었겠죠. 그렇게 받은 것을 또 감사함으로 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또 다른 빈 그릇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채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신 건강으로 행한 일이 빈 그릇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일이 빈 그릇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얻은 기회가 빈 그릇이 되고 그래서 과거에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낙심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와 내 자손들에게 있어야 할 일들의 빈 그릇처럼 잘 예비가 되어져서 그분이 채우셔야 될 때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얼마든지 채우시고 도우시는 증거들이 있도록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 그릇을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렇게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가장으로서의 걱정을 덜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반대로 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만 산다면 내 자손들에게 빈 그릇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내가 다른 것을 만들어주지 말고 유산을 만들거나 어떤 기업체를 만들거나 그들에게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그 그릇들을 잘 만들어 놓고 언젠가 이 선지자의 생도처럼 내가 떠나게 되더라도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풍성케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내가 역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결심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저녁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다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기도하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수고가 정말 빛나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후손들에게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도록 과거에 정말 수고했던 것들이 지금 당장 눈에 뭐가 반짝반짝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채우시는 기회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내가 말씀을 근거로 한 일이라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한 일. 남들 때문에 한 일, 누구를 보고 한 일이 아니라 말씀 때문으로 한, 믿음으로 한 일이라면 그것은 정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되어 우리에게 남아 있을 거예요. 이걸 보증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감사함으로 고백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그릇을 준비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영영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삶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신령한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아뢰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한 일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이전에게 기도하며 간구한 것들로 인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의인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선지자 생도의 정말 수고가 그 아내와 자손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준비하듯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